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아주 제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좋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 지내시느라고 또 고생 많이 하신 줄 제가 압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평안과 은혜들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많이 들었고 익숙히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참 많은 말씀들을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음성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이치가 그러합니다.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게 되죠. 그것은 형식과 내용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물의 어떠한 진리나 이치는 형식과 내용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로 저장되고 운영되게 됩니다. 형식과 내용이죠. 쉽게 표현하자면 내용이 없는 형식은 의미가 없고 또 형식이 없는 내용 역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형식과 내용은 항상 같이 있으면서 어떤 사실을 드러내게 됩니다. 대통령이 엊그저께 탄핵되었던 한국의 여러 뉴스들을 제가 보면서요, 일주일 동안 좀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제가 칼럼에도 좀 써놨는데 여러 뉴스들이 이렇게 제 눈을 스쳐갔는데 그 중에 뉴스 하나가 제 눈에 이렇게 끌리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와대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이후 바로 직후에 청와대에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였냐면 대통령을 상징하는 청와대의 국기 계양대 옆에 봉황기가 올려져 있는데 그 봉황기를 제일 먼저 내렸다고 하는 기사였었습니다. 봉황기는 대통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있을 때 청와대에는 봉황기를 올려서 이 청와대에 대통령이 있음을 보여주죠.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게 되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그 전직 대통령이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황기를 내려야 했던 것이죠. 이것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형식과 내용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라고 하는 형식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으면, 내용이 없으면 청와대라고 하는 형식도 그렇게 의미를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영국에 잠시 런던에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영국 런던을 이렇게 구경하는데 영국 왕실의 건물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영국 왕실 건물을 방문하게 되면 그 입구에 깃발이 또 이렇게 휘날리는데 왕족을 상징하는 왕실 깃발이 휘날린다고 합니다. 그날도 역시 제 친구 목사가 그 런던을 이렇게 구경하다가 그 왕실 건물에 가서 구경을 다 하고 그 깃발까지 보고 그리고 이제 구경을 했는데 구경 끝나고 건물에서 나올 때는 그 깃발이 없어졌더랍니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가 안내하신 분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깃발이 내가 들어올 때는 있었는데 이게 왜 사라졌냐고 물었더니 안내원이 하시는 말씀이 이 깃발은 왕족이 있을 때에 개양되는 거라고.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이 건물에 있을 동안에는 왕족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 사이에 왕족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왕족이 없는 왕실 건물은 역시 깃발을 내려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왕실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왕족이 그 건물 안에 없으면 깃발을 또한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식과 내용의 조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형님이 우스갯소리를 참 잘하는데요. 경기도에서 사시는데 가끔 전라도로 이제 추석 때나 되면 시골에 내려왔었어요. 근데 이 전라도도 그렇고 지방마다 타 지역 자동차 남발을 가지고 오면 스티커를 잘 뗍니다. 타 지역 차라고 시비를 걸죠. 그래서 한 번은 저희 형님이 걸렸어요. 저랑 같이 타고 있는데, 근데 저희 형님이 웃으면서 순천에 있는 경찰한테 걸렸는데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남반은 경기도인데 내용물은 전라도요 그러시더라고요. 같은 전라도니까 봐달라는 얘기였죠. 여러분 형식과 조화를 굳이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형식이 있고 내용이 있을 때 어떤 존재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살릴 수 있죠. 해리슨 포드가 주연했던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전직 특수요원이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 대통령이 돼서 외국을 순방하기 위해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가 공중에서 납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직 특수부대 요원이었던 이 전직 미국 대통령 해리슨 포드가 이제 그 안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약을 해서 막 적군을 물리치고 테러 분자들을 제압하고 결국은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이 탑승객들, 부하들이죠.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 다른 비행기로 이렇게 빼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해리슨 포드가 맨 마지막에 그 줄을 타고 공군 수송기로 옮겨 타게 되죠. 그때 공군 수송기 조종사가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공군 수송기예요. 짐을 싣는 수송기입니다. 그 수송기에 해리슨 포드가 딱 도착하자마자 이 수송기를 조종하던 조종사가 관제탑에 이런 무선을 송신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공군 몇 톤지는 제가 생각이 안 나요. 005 비행기는 에어포스 1이다. 호의를 부탁한다. 라고 하는 무선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공군 수송기입니다. 수송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대통령이 타 있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에어포스 1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형식과 내용의 조화입니다. 때로는 형식이 부족해도 내용이 거기에 살아있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등과 기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굳이 그냥 형식과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이 한 가지로만 말씀을 본다면 등은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 기름은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식은 완벽한데 내용이 없으면 그건 역시 말짱황이라는 것이죠. 형식이 있고 내용이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열처녀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형식에 관한 등을 갖고 있는 것 누구나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관한 기름이 없어서 다섯 처녀는 미련한 처녀가 되고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굳이 형식과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또 한번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등이라는 것을 형식으로 생각한다면 그 등을 내 인생이라고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인생이 형식이라고 하는 등잔 가운데 놓여 있다면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채워야, 어떤 내용으로 채워야 비로소 등불이 될 수 있고 천국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등잔이 있을 때 거기에 기름이 채워지므로 그것이 등불이 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이 등잔으로 놓여있는 우리 인생이 그 내용인 기름을 경험하고 난 뒤에 비로소 등불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청와대에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개항될 때 청와대가 진짜 청와대에 있을 수 있고 대통령이 탑승한 비행기가 에어포스 1이 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용과 본질인 기름이 들어있을 때 그 등은 등불이 되어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좀 추상적인 말로 들려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등잔이라고 하는 형식을 가진 내 인생이 어떤 본질을 담고 있어야 등불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본질, 여기서 말한 기름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담겨져 있을 때에만 등잔에 기름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등불이 살려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의미가 밝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기름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은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사람이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선지자든지 하나님이 주관해서 내려주신 것이지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기름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등잔된 우리 인생이 기름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도대체 왜 다섯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다섯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되었을까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하고 가셔도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등잔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뚜렷하게 느껴진 것 하나는 우리 인생 모두는 등잔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등잔을 의인화시켜서 내가 등잔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 자신이 정말로 등잔이라고만 알기만 하더라도, 등잔이라고 하는 것은 등불을 켜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등잔으로만 존재하는 나로서는 등불을 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죠. 여러분, 내가 등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되고 등불을 켜야 내 존재가 밝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인정하게 된다면 그 등잔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름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기름이 없어서 내 인생의 등불이 밝혀질 수 없음에 대하여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저는 이 열처녀 비유에서 5명이 지혜로웠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혜롭다, 칭찬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10명 다 똑같이 졸았습니다. 10명 다 졸았어요. 누구는 깨어 있어서 잘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등만 가지고는 불을 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기름도 함께 준비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등만 가지고도 신랑이 밤중에 찾아와도 얼마든지 등불을 밝힐 수 있다고 자신했던 사람들이 어리석은 처녀가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등을 의인화시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마치 그와 같은 두 종류로 나누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종류의 인생은 내가 등잔인 것이 믿어져요. 그래서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마치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향해 움직이듯 내 인생의 등잔만 가지고는 불을 켤 수 없음을 알고 기름이신 주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스스로의 등잔으로만으로도 불을 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기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등잔을 열심히 빛나게 닦고 드러내는데 온 마음을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 안에 들어오면 율법주의 신앙이 되고 기복주의 신앙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집중되는 것이 기름이 아니라 등잔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잔된 나를 잘 가꾸면 등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불신입니다. 여러분, 기름은 내가 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거라고. 누가 믿습니까? 내가 등잔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기름을 사모하는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10개의 등잔은 겉으로는 다 똑같이 보이는 등잔이지만 확연히 다른 두 종류의 등잔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미련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다 말한 이 5명 처녀의 등잔은 홀로 등불을 밝힐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깨닫지 못하면서 기인된 그런 등잔이었음을 보게 되고요. 지혜로운 5 처녀의 등잔은 기름이 없으면 등불을 밝히지 못함을 철저히 인정하는, 그랬기에 기름을 사모할 수 있었고 기름을 준비할 수 있었던 그런 등잔이었던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등불을 밝히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의 등불을 밝히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밝히는 등불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기름과 내가 만나서 빛을 이루는 등불인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자가 발전할 수 있는 등불인지를 한번 구분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등잔임을 아는 사람은 기름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기름을 받아 등불을 밝히는 사람은 당연히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 신앙과는 철저히 다른 게, 이 근본적인 이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드러낼 필요도 이유도 없는 헌신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빌려줄 수도 없어요. 기름을 받아서 그걸 빛을 내는 자만이 나타낼 수 있는 착한 일이기 때문에 이 기름을 받지 않는 사람은 흉내낼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그런 빛이죠. 그래서 빌릴 수가 없어요.
기름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못 빌려준다고 하죠. 빌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하는 행동을 어떻게 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신앙생활이 믿음에서 나온 행위냐 아니면 행위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느냐, 이 작은 말 차이지만 여기에서 우리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는 바뀐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신앙과 기복주의 신앙에서는 여러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쌓아서 무엇인가를 증명해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노력하고 애쓰는데 따라오지 못한 사람을 보면 원망이 가고 불평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신앙의 참된 기쁨은 존재하기 힘들어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해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정반대예요, 여러분. 내가 등자님을 깨닫는 거예요. 나 혼자는 등불을 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야 내가 비로소 등불을 밝힐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우리 안에서 선하고 착한 것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쉽게 비유하면 군인이기 때문에 군복을 입는 것이죠. 군복을 입기 때문에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군인이면 군복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복을 입는다고 누구나 군인이라고 말하지는 못하죠. 성도이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한 일을 하고 봉사를 했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건 아니죠. 이것이 바로 등잔과 기름의 차이입니다. 등자님을 아는 인생은 그래서 전적으로 기름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 천국의 기쁨이 있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런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저는 등잔이에요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기름이 되셔서 내 인생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너는 빛이라 말씀해 주셔요. 주님 앞에 주님 저는 껍데기 뿐입니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은 내 인생의 내용물이 되셔서 저에게 들어오셔서 너는 살아있는 자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자는 이제 여러분 자신의 행위를 드러낼 필요도 다음에 이유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선행을 쌓아도 그것이 자신의 의를 쌓는 재료가 결코 되지 못합니다. 그저 나를 생명으로 빛으로 존재케 하신 은혜만을 고백할 뿐이죠.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요, 이렇게 생명으로 기름으로 등불이 된 인생들이 고백하는 고백, 신앙 고백이 25장 말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 다시 이어지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선한 행실을 만들어낸 사람과 자신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다릅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 한번 설명드려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마지막 시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은 구원이고요, 왼편은 지옥이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지옥은 없어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34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마지막 시대에 임금이 와서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이분이 심판을 하시는데 오른쪽에 양들, 구원받을 자들을 따로 구분해 놓고 말하기를 너희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칭찬하시면서 그 이유를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됐을 때 대접했다, 이런 칭찬들을 하십니다. 무엇인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선한 일들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보다 그 뒤에 말씀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37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임금이 양된 백성들한테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양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7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양된 의인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임금이 칭찬해요. 너희들 그렇게 참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했는데, 그 착한 일을 칭찬받았을 때 의인들이 하는 얘기가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름으로 등잔된 내가 기름이 부어져서 등불이 밝혀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행한 선행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된 일임을 알기 때문에 잊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반대로 염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염소에 대한 저주가 아주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하면서 제가 염소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이 없다고요? 아니요,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십니다. 왜 들어갑니까? 42절에 얘기해요. 반대 이유예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안 했다는 거예요.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쭉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 했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냥 안 했으니까 안 했나 보다 그렇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44절에 보겠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염소된 자들. 그들이 대답한다는 거예요. 양들이 대답했던 것처럼 염소들도 대답할 때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안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양들은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도 주님이 그거 칭찬하시니까 제가 언제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염소들은 반대로 너는 그런 일을 안 했다라고 하니까 내가 언제 안 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둘 다 했다는 거예요. 양도 선한 일을 했고 염소도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양들은 했다고 얘기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염소들은 너희들은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소들이 억울한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다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도 나눴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는데 어찌하여 나를 모르신다 하십니까?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이 뭘까요? 여러분, 불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등불이 밝혀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은 등잔이 기름을 만나서 은혜로 기름을 만나서 그 등과 기름이 만나 등불이 밝혀지고 그 등불이 밝혀짐으로 신랑을 만나게 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 공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식을 무시합니다. 나는 나 혼자 열심히 갈고 닦아서 등불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혼자 열심히 닦아서 등불인 척하고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주님의 냉혹한 평가가 있어요. 어리석은 처녀라, 어리석은 자다 라고 하는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둘 다 무엇인가 열심히 했고 무엇인가 열심히 살았지만 한 사람은 은혜를 거두었고 한 사람은 심판을 거두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열심히 살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민자로 살면서 나는 대충대충 인생을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 살아내야 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이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하고 애쓰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이 주님 보시기에 지혜롭고 주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은 다른 판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비유를 통해서 제가 두 번째 교훈으로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내가 주님께 가지 않든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어떻게 심판하셔요? 무엇으로 등불을 밝혔느냐고 묻게 되실 것입니다. 종말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나는 등불이고 내 안에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본질임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종말의 삶입니다. 내 인생의 본질이 주님이심을 믿으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내 인생의 본질이 주님이시면서 가정생활도 하고 아내도 돌보고 남편도 섬기는 그런 삶, 내 인생의 본질이 주님이심을 믿으면서 교회도 청소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삶이고 복이 있는 삶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